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길, 하나님의 길, 언약의 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2026년도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새롭게 또 한 해를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언약 붙잡고 나를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인도받는 자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위와 내 현장을 정보하고 다스리는 그 응답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잘 바뀐 모처럼 바뀌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들로 증인들로 우리 모두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026년도 우리 교회 표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우리 각자 있는 현장에서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자의 절대망대,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 2026년 한 해를 우리의 절대망대 되신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게 하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재도전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복음의 재생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과 능력으로 나 교회 현장이 재창조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매일 한 번씩 이 표와 언약 그리고 기도 제목 붙잡고 선포하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우리 이어서 오늘 94문 95문 세례에 관한 부분 함께 말씀 간단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4문의 질문과 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란 무엇입니까? 은혜의 방편에는 말씀과 성례,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령인데 물로 씻는 것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는 것과 은혜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함과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은 믿어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이 직접 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례, 세크라먼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라고 제정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와 성찬이에요. 교회의 사인은 뭐냐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첫 번째 세례, 여러분 세례 다 받은 줄 압니다. 영접 다 믿고 구원 받았어요. 자, 그러면 왜 세례를 하라고 하시냐?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를 인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표시하시는 눈에 보이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에 관해서 그리고 유아 세례에 관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을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세례를 베푸는데 누구 이름으로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곧 세례를 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도 바울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세례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데 그 세례를 받는 즉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유나이트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합한 자 된 자들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의 제자들에게 하신 그 평생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바로 교회화, 재생산, 그리고 제자 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와 재앙과 사단 지옥 권세 가운데 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 될 때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재생산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흑인 백인 동양인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지금 세 군데를 봤는데 이 복음적인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세례는 물로 받잖아요. 죄 씻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즉시 죄의 상태에 놓입니다. 원죄, 자범죄.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와요. 그리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는 우리가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서 다 용서받고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겁니다. 프라이빗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내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시고 확증하시고 인치시는 순간이에요. 로마서 11장 17절에도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좋은 나무가 아니었는데 참 감람나무인 그리스도께로 접붙여졌다라고 옮겨졌다라고 말을 해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저주 재앙과 사단에게 묶이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만민에게로 돌리신 겁니다. 원래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약속했는데 여전히 이 언약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 이렇게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만민에게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원래 우리는 이방 족속이잖아요. Gentiles.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 받지 않으니까 사명을 못 깨달으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져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참나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송구영 신 우리 원단의 말씀도 두 번째가 뭐였어요? 재생산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나무고 우리는 가지. 그래서 우리는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연합됐고 붙어졌어요. 우리의 신분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 접붙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종교로도 안 되고 열심으로도 안 되고 철학, 과학 그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고 우리를 언약 공동체로 접붙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감사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참 감람나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이게 구약에는 할례가 있었고 신약에는 세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뭐 하냐면 언약 백성이라고 인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런 거.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듣고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그리고 세례받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 따라 사는 거예요. 완전 다른 삶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비록 많은 어떤 삶의 모습이 예전과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은 영원히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신분과 권세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자꾸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것 보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사니까 사단이 자꾸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이전 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옛 아담, 옛 창세기 3장의 나의 모습,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영접이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가 영접 운동, 이거는 사실 미국에 있는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9세기에 전도 운동을 하면서 들어온 말이지 사실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영접하는 그것도 믿음이랑 동일한 말이에요. 그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다,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영접 기도, 우리가 전도하고 캠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거는 현대에 들어와서 전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사실 성경적인 사실 모습은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은 거는 내가 영접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이게 현대에 들어서 이 성경적인 부분들이 많이 희석되고 그리고 뭔가 편리함 그리고 뭔가 이게 프랙티컬한 거를 만들다 보니까는 그게 가장 빠르니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전도 운동은 사실 복음을 듣고 세례받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세례받고 믿고 구원받고 온 가족이 믿고 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부분, 결국 세례 그리고 영접 이 모든 부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나는 없어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다시 살아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를 대충 어떤 예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됐다. 이렇게 단촐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계속해서 복음화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응답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와 함께 내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제자의 응답을 받는 성숙한 참된 모습을 갖춰 나가야 돼요. 그 시작이 세례란 말이에요. 자, 그 신자의 삶에 이 세례를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적용해야 되냐? 우리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과 아까 봤던 갈라디 3장 27절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순간 새 사람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의의 옷, 거룩의 옷, 옛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의 옷, 날마다 입으라라고 하고 그 입은 거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정체성. 자꾸 우리는 빨리빨리 매일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절대 또 까먹고 그냥 지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자기 전에 다시 여러분 자신에게 메시지하고 언약 굳건히 붙잡고 말씀 속에서 재도전하고 재생산 놓고 기도하고 재창조의 증인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 실수한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질 수 있어요. 사단에게 속을 수 있어요. 빨리 회개하면 돼. 그리고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지속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입니다. 평생. 평생 일심전심 지속해야 돼.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응답받아 나가야 돼. 자, 그럼 95분 뭐라고 질문했냐?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답을 이렇게 했어요. 세례는 보이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베풀지 말아야 하며. 이 말이 중세 시대 때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제 예수 믿겠다고 해도 정확히 고백을 하고 그때 세례를 줬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부터 어, 여러 번을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해서 진짜 이 사람이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 하고 고백하고 훈련 받고 그러고 주는 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 상황이 가짜들이 많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말로 스트릭하게 그렇게 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해도 그 사람이 정말로 이 복음이 정확히 이해되지는지를 확인하고 영접 기도 따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훈련받고 또 교회화되고 해서 정말 이제 그 말씀이 쌓이고 제자가 뭔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를 배우고 그리고 세례를 받도록 거기까지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양육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제자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이 인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visible 교회 회원이 부모의 자녀들에게 또 베풀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세례 자체가 죄 사함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자녀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데를 씻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지라. 창세기 17장 7절에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여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떤 교단은 유아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아이가 뭘 한다고 세례를 주냐고.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유아 세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후손과 대대 후손까지 맺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못 알아듣고 아이가 고백을 못해도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부모의 사명으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아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후대 교육, 즉 유아 세례 언약적 연속성인 거예요. 구약과 함께. 왜? 좀 전에 읽었던 그 성경 구절과 함께 그리고 구약에 8일 만에 할례를 줬어. 언약의 백성들을. 왜 그렇게 했어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징을 몸에 새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할례였어요. 그게 신약에는 세례로 이어진 거예요. 그게 표징, 사인, 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부모와 그 자녀에게 동일하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유아 세례는 아이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가 아이의 생애에 임함을 믿는 부모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읽었잖아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까지 그 언약을 믿고 우리 자녀가 있는 부모는 사명을 갖고 자녀를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키워나가야 돼. 그거보다 중요한 전도성이 없어요. 내 자녀가 복음 밖에 산다.
내 자녀가 언약 밖에 산다.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그 부모 책임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 싸움 해야 돼. 렘넌트 운동은 그거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리스도의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제자로 서는데 내가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 그 렘넌트 운동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가정이, 부모가 함께 이 아이를 기도해주고 배경되어줘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작이 유아 세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들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는 세례로. 둘 다 언약의 표와 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소속됐다는 표시. 거기에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표가 실제로 내 내적인 믿음으로. 그래서 이 할례와 세례는 연속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할례, 영적 세례, 즉 마음의 할례와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골로새 2장 11절에 1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 유대는 아직까지 할 거예요. 우리는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할례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로 말미암아 함께 그리스도와 죽었고 또 부활해서 이제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신명기서 30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새기는 할례 갖고 자랑했어요. 아, 우리는 언약의 백성. 아,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그 말했거든. 할례 받지 못한. 그 정도로 이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니까요. 할례가 얼마나 큰 자부심으로 어렸을 때부터 각인돼서 사는지 몰라요. 근데 어, 다윗은 마음으로도 믿고 영적인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렘넌트의 자녀인데 수많은 언약의 백성들이 육신의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구약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우리는 육신의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렘넌트 운동들이 그저 어떤 단어 붙잡고 메시지 붙잡고 내가 어떤 집회를 가고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 자녀 렘넌트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져야 돼. 실제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할례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 우리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정말로 영적인 할례, 영적인 세례, 마음의 할례와 세례를 받고 확신 갖고 내 자녀를 키우고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사단도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그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의 참된 할례의 흐름 속에 이 렘넌트 운동을 이어나가길 바래요. 그래서 부모의 책임과 사명이 얼마나 큰지 세례는 누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려주는 증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그래서 우리는 잠언에 말하는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렘넌트에게 가르쳐야 돼. 그래야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례는 복음의 요약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부 하나님, 창조주요 구원의 계획자. 성자 하나님은 창조주 구원의 성취자. 성령 하나님 창조주 구원의 적용자,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요, 제자 삼는 거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와 제자와 현장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해. 교회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연합되는 몸임을 잊지 말아야 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교회 언약 공동체 세워나가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세례는 보이는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성례, 성찬도 마찬가지고 표징, 사인. 그래서 정체성, 우리 신분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받은 인침받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선포하시는 그 출발. 그리고 나와 그리고 어린아이들한테는 부모의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제자, 전도, 후대, 선교자의 삶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비밀과 말씀의 비밀을 알아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서 재생산하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2026년도 재도전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 개인과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현장과 2026년도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세례는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이 말씀을 또 하나님 정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표요 언약의 인치심임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나가며 부모들의 교회의 영적인 기도와 배경과 서포트를 갖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래서 현장에서 교회화하며 제자화하는 주역들로 서는 일에 우리가 남은 평생 달려갈 수 있도록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어지는 이 세례 그리고 유아 세례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의 후대까지 만대 그리고 열방까지 이르는 이 교회와 재생산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렘넌트 하나님께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재도전과 재생산과 재창조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